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살갗이 뜨거운 태양의 무더위 속에서도 갑자기 내리는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후암백합의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한 것, 불순종으로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어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인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행정부와 국회가 당면한 모든 과제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국가의 대내외 모든 문제들이 주의 섭리 가운데 풀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암백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79년이 넘도록 좁은 골목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커다란 사명으로 더 먼 장래에까지 이어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로 본받아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데 헌신과 희생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시어 감사함으로 함께 동역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픈 곳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습하고 무더운 여름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자비로운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문에 나가 있고 멀리 해외에서 공부하며 일하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멀리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청년들과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눈을 맞추시고 손을 잡아 이끄시어 각자의 꿈을 갖게 하시고 서로가 꿈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장차 꿈을 성취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어 후한 백합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영유치부의 여름성경학교를 비롯하여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가 순차적으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사역자와 선생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부모와 교회가 협력하게 하시어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장차 국가와 민족의 큰 기둥으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날에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피로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자마다 위로와 책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고백의 기도가 되므로 은혜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안수입사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시작으로 청년부까지 자세한 일정이 주보에 잘 기재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해외 성지순례에 계속해서 참가 신청 받습니다. 8월 9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광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이용 대성공업사와 선교관 주차장이 만차 시에는 교육청 주차장 쾌적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시고 영수증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주차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전국 장로회 57회 수양회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있는데요.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8월 2일까지 신청 마감인데 참석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유옥성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805쪽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폭우와 무더위 속에 저희들 지켜주시고 새로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피난처 삼고 주를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후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폭우에 비 피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폭우에 우리 교회가 또 잘 비도 한 방울 안 새고 잘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방송국사 한 게 그게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설교는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묶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 시편 1편에서 15편까지 묵상했는데요. 그때 가만히 시편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서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 시편 1편과 2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편과 2편을 보면 저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3편부터는 여러분 위에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에 쓴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저자도 나와 있고 상황도 좀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데 시편 1편과 2편에는 저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 큰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이고 또 한 가지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시편 2편의 맨 끝에 마무리는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과 1편과 2편이 복이라고 하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묶여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문과 같고 시편 기자가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고 누가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시편 1편과 2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인생길이 나와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로 대비되어지는 두 길이 등장하고 시편 2편에는 표현은 좀 다른데 하나님과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길과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자들의 길, 이 두 길이 딱 이렇게 대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두 길로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의인의 길, 복된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는 악인들의 길, 하나님 앞에 결국 망하고 심판받게 되는 그 두 길이 있는 것이지요. 또 이 시편의 1편의 2편의 두 인생은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시편 150편 전체에 나오는 인생을 둘로 나누는 대표하는 두 길이 시편 1편과 2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어느 길에 서 있고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 1편과 2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복된 인생인지를 말씀을 통해 또 점검하고 또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된 인생, 복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이 꾀라는 것은 잔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악한 계획과 의도와 도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싸매고 계획을 짜는 거죠. 도모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당한 이득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정직한 사람들을 속여 빼앗을 수 있을까? 이런 나쁜 계획들을 세우고 의논하는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죄인들이 다니는 길, 도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서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없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돈이 최고다. 그래서 그 돈을 얻고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남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함께 편승해서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세 번째는 뭐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오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삶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원하고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걷고 서고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절에 동사가 세 가지 나와요. 걷다, 서다, 앉다. 그런데 이 걷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를 원어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저 길은, 저 삶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야. 나는 저렇게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저 인생과 편승해서 걸어갈 수 없어. 라고 이미 결정되고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확정된 사람.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한 사람. 뒤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전부 복수로 나와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고 여기는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좋다, 그게 잘 사는 것이다 하여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NO!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이른바 투자 리딩방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였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되지 않는 소문과 과장된 수익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기치는 조직들의 어떤 수단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에 들어가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 다 나는 여기에 넣어서 이익을 봤다, 얼마나 수익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함께 그들과 걷다가 이제는 서고 이제는 그들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같이 동참하고 동행하다가 결국에는 사기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에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처음부터 머리에 나는 악한 자, 당신을 꾀로 온 자라고 써놓고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동참하고 있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옳다고 하고 맞다고 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에 비추어 아니라고 하면 No,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편승해서 가지 않기로 이미 결정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 재테크나 투자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대부분 다 눈 감아주지 않아? 다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살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작은 부정들 말이에요. SNS에서 다들 그렇게 한 가지로 마음을 모아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가담하는 것들. 가정에서 요즘 다 애들 다 그렇게 키워. 믿는 사람들도 다 주일날 예배 빼먹고 학원 보내야지. 고3인데 학원이 중요하지 주일 예배가 뭐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삶 말이에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봐,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유별나게 굴지 마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정표대로 걷기로 결심하고 확정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하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합리화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소비 습관에서, 자녀들 양육하는 방식에서, 여러분 모든 삶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길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커서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함께 걷고 서고 앉지 않기로 결단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 받는 인생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안 돼, 못해, 싫어, 노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살면 신앙생활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이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뒤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은 여러 길이에요. 크고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어떤 길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길이에요. 여기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계속 읽는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되새기람질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소리를 계속 내는 것처럼, 소가 먹은 것을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두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것,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유튜브나 SNS에 알고리즘이란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어떤 좋아하는 영상 한두 개를 시청하면 그 다음에는 그 알고리즘이 연결되어져서 내가 굳이 애쓰고 찾지 않아도 나에게 원하는 콘텐츠들이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계속 그걸 보게 되어지는 알고리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정치 논쟁의 영상만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극적인 사건과 사고의 영상만 보게 되는 것.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 무엇을 반복해서 보느냐가 나의 하루 종일 내가 바라보는 콘텐츠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꼭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들여다보는가가 여러분의 하루 종일 알고리즘을 형성해서 콘텐츠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극적인 영상과 세상의 정치 이야기를 들여다볼 것이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묵상할 것이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내 마음의 알고리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의지가 필요하고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또 다른 단계로 또 다른 단계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다른 말씀으로 해서 하루 종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렇게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알고리즘이 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쫓아 삽니다. 억지로 억눌러서가 아니라 항상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인도함 받고, 그것이 은혜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알고리즘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스마트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을 들여다보는 데 쓰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말씀의 알고리즘으로 전환시키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복된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절정인데요.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그 시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늘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뭐 같다고요? 겨와 같다.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흩날리는, 세상의 유행 따라 이리저리 흩날리다가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결국에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물어보나 마나 한결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까? 앞에 살펴보면 시편 1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시편 2편에 넘어가니까 그 시편 1편에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뿌리, 근본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2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1편에 나타난 악인들과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들의 뿌리예요. 실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왕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몰아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내 삶의 결박과 속박으로 여기고 그 결박과 속박을 벗어던지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요 지혜라고 외치고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편 1편에 악인들, 죄인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의 실체예요. 뿌리. 그리고 그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 사탄의 뿌리인 거죠. 본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마귀가 이야기하죠. 아니야. 네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야. 야, 너 왜 하나님 밑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속박과 그의 결박에서부터 살아야 돼. 선악과 따먹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즐거운 대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참된 자유요, 참된 행복이요, 참된 지혜라고 속삭이고 꿰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통치를 앓고 답답한 규율처럼 우리를 얽매이는 결박과 속박처럼 이야기하고 속이는 것. 그런 자들의 외침과 이야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권력자들, 군왕들,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결박과 속박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니까 벗어버리고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와 자유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헐, 대박! 이렇게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조롱을 즐기신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반역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전문가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해도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1절과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고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인가?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한 왕,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보세요.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데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삼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2절, 2장 12절 결론 부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로써 시편 1편과 2편에 나오는 두 인생길의 실체와 결론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결박과 속박으로 여기고 벗어나려는 사람들, 그것을 벗어던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길이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반대편에 다른 한쪽 편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들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이 시편 150편의 문을 여는 서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유는 앞으로 시편 3편부터 50편까지의 모든 인생은 이 두 인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온 인류의 인생은 결국엔 이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반역과 심판의 길이 있고 순종과 형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서 있고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시고 어떤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매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풍이 지나갈 때 항상 우리가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경과 수목을 전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쓰러지는 나무들은 대부분 두 종류의 나무래요. 하나는 옮겨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뿌리를 내릴 때 충분한 수분과 공간이 공급되어지지 못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은 쓰러지고 넘어진대요, 뿌리채. 하지만 반면에 오랫도록 좋은 땅에서 물이 마르지 않는 자리에서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똑같은 태풍을 맞이해도 흔들리거나 가지가 꺾일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히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 3편에 있는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진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해서 태풍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인생의 비바람을 맞고 가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뿌리가, 내 믿음의 뿌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태풍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 태풍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런 태풍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태풍의 유무가 아니라 태풍이 불 때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들은 가지가 흔들리고 부러질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의 통째로 뽑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의 태풍 불 때 그 인생 전체가 뿌리채 뽑혀 흔들리는 삶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태풍을 만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나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힘들고 두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나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해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 여러분 피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더 여러분 파고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풍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 태풍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지금은 그 태풍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지금 요동치는 것 같아도 태풍은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태풍의 순간에 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견디면 언젠가 태풍이 지나가고 가을이 돼서 내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에 원치 않는 태병을 만난 분들, 내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힘들어도 잘 참고 이겨나가며 태풍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속박과 결박으로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와 소망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품을 더 깊이 파고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고 시편 2편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문장이 닫아집니다. 이 두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거부해야 할지 결정된 사람이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죄악된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의 좁은 길을 가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태풍이 불 때 내 삶의 근간과 뿌리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피하기를 결단한 사람.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결론만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해요? 망하리로다. 시편 2편의 마지막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의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서 인생에 비바람 불고 태풍 오는 삶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2절 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요 뿌리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께 주님의 품을 파고들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태풍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악인들에게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좁은 길,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아버지 악인들의 길과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아버지 함께 걷고 서지 않고 아버지 눌러앉지 않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태풍 만나고 고난 만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아버지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잘 참고 인내하며 지나가는 태풍을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아버지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세임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서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묵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고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지금은 부러워 보여도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 넓은 길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생의 태풍을 만나 당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잘 견디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